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 사람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N4 세대. 3포 세대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3에 뭐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연애, 그리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라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합니다. 4포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추가로 또 포기했다라고 하고, 또 5포 세대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5포 세대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세대 구분은 조금 우리 지금 현실을 풍자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세대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 현상, 세태 이런 특징을 잡아서 세대 구분을 합니다. 어떤 시대 구분하고도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대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사 세대 혹은 강점기 세대,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베이비붐 세대 익숙하시죠? X세대, 밀레니엄 세대, 이러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2013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세대를 아까 N4 세대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놀리려고 약간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고요. 정말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 LTE-A 세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또 웨어러블 세대라고 해서 디지털 기기를 이제 몸에 착용하는, 입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뭐 디지털 시계를 손에 차기도 하고 또 안경을 끼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끼는 안경이 아니라 디지털 안경이라서 이제 뭐 눈에 지도도 보이고 막 이런 안경들, 그래서 그러한 웨어러블 세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와 같은가? 과연 비유로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종종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또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7절, 누가복음 9장 41절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오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정적이지 않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을 가리켜 죄 많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이러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도 동일한 표현을 썼는데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부터 흠이 없고 순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 당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었습니다. 죄가 많은, 음란한, 그리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평가했던 이유는 분명한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살아갔던 세대의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을 지배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그들의 불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자녀들 사이에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그 사탄은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러한 풍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삶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맞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떨까요? 예수님 세대는 그랬는데 저희 세대는 어땠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을 보면 이 말세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 패역하고 죄 많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시 세대를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당시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그 세대를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이 세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대가 했던 일,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세대를 거슬렀던 자들, 그 세대의 특징을 거슬렀던 소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대를 거스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에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여기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큰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이 세례 요한을 거절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했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온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자, 이제 그 세대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자. 내가 이제 비유로 말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겠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잘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치실 때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저희도 대화 중에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 친구 참 진국이야. 진국 말의 뜻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푹 고아서 걸쭉하게 된 국물.
근데 제가 이렇게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 친구 진국이야 할 때 여러분 내 친구가 국물인가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국이다 하면은 그 친구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좋은 사람이구나,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비유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비유는 유사성에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것들을 빗대어 표현할 때 그것과 실체와의 유사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이 이 세대의 특징과 닮았나 우리는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의 저자 조엘 그린은 비유를 해석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풍유적인 해석인데요, 쉽게 말하면 영예입니다.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장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들이 뭐 피리를 불면 피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모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라.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 아마 더 첫째 시간에 잘 듣게 될 건데요, 그러한 풍유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은 피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거스틴, 이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런 해석을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아담이 처음에 범죄에서 타락하는 그것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비유 해석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비유 해석은 모든 의미를 다 없애고 한 가지 원리만 찾으려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내용 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한 가지 원리만 중요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비유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당시에 어떠한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셨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시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은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유치원에서 놀면 되지 않나요? 어린이집에서 놀면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라는 곳이 처음 생긴 거는 1840년도에 독일의 프레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은 유치원, 놀이터 이런 곳이 특별히 없었죠. 그러면 공터나 장터나 이런 데서 놀았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특히 장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저희 때는 재래시장 가면 그런 게 많았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런 걸 보는 게. 물고기도 있고, 그래서 장이 아이들이 놀기에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유 속의 아이들은 지금 뭔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습니다. 뭔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상황극 놀이, 역할극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놀이를 많이 하는데 이 3층에 제가 지난주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들이 방석을 다 깔아놓고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니? 그러니까 신데렐라 놀이를 한다. 그 다음에는 의사 놀이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역할극 놀이를 아직까지도 아이들은 합니다. 근데 그런 놀이를 하면 각각 맡은 역할이 있어요. 만약에 장례식 놀이를 한다 그러면 시체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곡하는 애가 있어야 되겠고, 그 조문하는 사람이 있어야겠고, 그러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아이들도 그러한 역할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피리를 불고 춤추는 것은 그 당시의 결혼식 풍습입니다.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는 그러한 장면을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곡하고 우는 장면은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 나인성에 있었던
독자를 잃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따라다니면서 같이 우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러한 이 장례식 놀이를 아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불평이 생겼고 싸움이 생겼냐면 이 한 무리가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피리 부를게 했는데 또 다른 아이들이 싫어, 나 안 할 거야라고 한 겁니다. 춤추지 않을 거야. 난 이 결혼식 놀이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해서 내가 그러면 이제 곡할게. 근데 그 친구가 또 안 할 거야. 나 장례식 놀이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뭘까요? 왜 아무 놀이도 안 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이나 부모님이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거나 그러면 이러한 장면 아마 쉽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서로 노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장면. 어떤 놀이를 하자고 해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가 의사해. 네가 그러면은 제일 재밌는 신랑 역할 해. 막 이렇게 해도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맞아야 될까요? 예. 그 아이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만 만족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만 만족을 합니다. 지금 결혼식 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장례식 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놀이를 하자고 해도 안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인기가 없죠. 친구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쟤는 좀 이상한 애야 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 그런 친구들은 참 고집스럽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친구들은 아주 교만한 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아이다. 예수님 지금 그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봐라.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장례식 놀이하자, 결혼식 놀이하자 해도 다 싫다. 그 어떤 것을 제시해도 다 싫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과 같다. 그 어떤 것을 제시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거절하겠다. 아주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고집이 센 것을 말합니다. 정말 그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제는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자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금 아까 결혼식과 장례식을 다 거절했던 아이들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진짜로 그들이 했던 행동,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한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하는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주 특별했는데요. 메시아를 선포했지만 아주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아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꿀을 먹었었습니다. 옷은 아주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었던 게 아니라 낙타 털옷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살았었고요. 떡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는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세례 요한은 교회에 항상 자전거를 타고 왔었고 그리고 집은 아주 작은 평수에 살고 있었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음식은 항상 흰 쌀밥과 간장 혹은 반찬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먹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 삶은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했던 사람이다. 만약에 유평교회에 그런 성도가 한 명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산다면 여기서 제가 낙타 털옷을 입고 나와서 가족들을 띄고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나도 저렇게 살라는 건가? 나도 저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 저렇게 별나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를 선포를 했었고 사람들은 그 요한을 거절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한을 거절했고 그가 귀신 들렸다. 저건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혹은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과연 정말 그 요한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거절했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인자는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요한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는데 나는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느냐면 포도주를 마셨고 떡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초대하면 그 자리에 찾아가셨고 그 당시에 음료였던 포도주를 같이 마시기도 하셨고 떡도 같이 드셨습니다. 특별히 죄인과 세리들이 초대했을 때 저희가 이 세리 레위를 만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동일한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자 그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라고 비난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는 떡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거 보니까 먹보의 술꾼이야라고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렇게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 너는 그렇게 술 취하는 걸 좋아하니? 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는 죄인의 친구야. 세리의 친구야. 그 당시에 이 매국노라고 여겨졌던 민족의 반역자 혹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들과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행했던 이 사람들의 행동,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했던 이 사람의 행동과 장터의 아이들의 유사성이 보이십니까? 결혼식도 싫다, 장례식도 싫다, 난 아무 놀이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그 아이의 고집, 교만, 이기심과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이기심이 보이십니까? 그 유사성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낙타 토로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인과 세리와 함께 사는 그러한 삶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진리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에게 선포됐을 때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이든지 관계없이 그 진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든지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삶이 됐던지 그들에게 전파됐던 메시지를 그들은 동일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누가복음 20장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도원 농부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있었는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먼 다른 나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출을 얼마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들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이제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나를 생각해서 이 아들을 존귀하게 볼 것이다. 존경할 것이다. 근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얘를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항상 그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마지막 뒷부분으로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밖으로 그 아들을 내쫓고 거기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세대의 교만과 이기심의 특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 농부들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또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암탉의 아이들을 모으는 것처럼, 사랑해서 그렇게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회개할 것을 명령했느냐.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진노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켜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 7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한 많은 장면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집에 초청을 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을 때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안식일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온 세례 요한, 가장 큰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요한이 가리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배척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진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관계없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싫어했습니다. 마치 한 빛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어둡고 패역한 마음에 비추었는데 그들의 죄가 그것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기보다는 그것을 거절하고 교만하게 내 생각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싶어하고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 세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사탄은 이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서 모두 다 그 진리를 거절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시대의 다수가 세례 요한을 거절했었습니다. 그 시대의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전해지는 말씀을 옳다라고 여겼고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이 장터의 아이들 혹은 이 세대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아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고 나는 틀렸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지혜의 자녀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은 마치 구약 시대의 영적 암흑기 사사 시대였죠.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시대,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들은 이 지혜의 자녀들은 마치 그 패역한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과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지혜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할지라도, 다수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지혜의 자녀들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합니다. 따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이 예수님이 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이 지혜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시니까, 나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나한테 기도하면 건강을 지켜주시니까, 혹은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니까, 나한테 특별히 불편한 걸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지혜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음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의 자녀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지혜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를 옳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선택이 옳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여러 가족들, 그 8명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하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바알 신 숭배로 돌아섰을 때 이 바알과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엘리야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 세례 요한을 거절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선택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들은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비유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잘 읽어본 것과 같이 잘 이 의미를 깨달았던 것과 같이 정말 이 세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거절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친절하지 않은 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는 이것 좀 믿어보세요. 이건 참 좋습니다. 이걸 믿으면 무엇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돌려가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것을 믿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만족이 있을 거다라는 입에 발리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처음을 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되어서 마지막 계시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선포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장터의 아이들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패역하고 악한 음란한 세대처럼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지혜로운 자녀처럼 옳다고 여길 것인지, 교만하게 거절할 것인지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종종 이러한 비유에 나온 이 세대의 그러한 패역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발견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들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나는 전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야. 마치 장터에서 팔짱을 끼고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자고 해도 난 싫어 라고 말하는 그 고집스러운 모습처럼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절대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나는 저기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징은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녀, 지혜의 자녀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지혜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지혜로운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통하여 몸을 깨끗이 씻었을 때 그 문둥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는 처음에 왔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냐?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겨우 이런 것에서 내가 씻어야 하느냐? 선지자가 와서 막 소리도 지르고 내 몸 위에서 막 팔도 흔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을 하다니, 그러한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그 요단강 물에 씻었을 때 이 냄새나고 더러운 나병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완전히 하얗게 씻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계신 대다수의 이 지혜로운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나병과 같이 더러운 죄로 물들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이 지혜의 능력을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옳다고 여겨야겠다. 내가 겸손히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 배경과 환경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깨끗이 씻김을 당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마땅히 이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지진이 났었는데요. 건물 하나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건물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원래 굵은 철근과 시멘트로 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
중요한 부위마다 양철 깡통 같은 거를 다 집어넣더라고요. 부실 공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지진이 났을 때 다른 건물들은 다 멀쩡했는데 그 건물만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또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집을 잘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집을 짓는 것과 비유로 그 유사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이 대만의 힘없이 무너진 집처럼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이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진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대로, 너네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든지 관계없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너희 생각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지 주의해라.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영원까지 이르는 그 인생을 어떻게 쌓아가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자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옳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험악한 세대,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거슬러서 이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 파묻혀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진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패역한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대의 특징을 갖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